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가 완료되어지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봉헌하는 일에 앞서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가게를 바로 세우는 일을 우리가 12장 1절에서 26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구별된 자들을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다시 말해 이렇게 구별된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해야 될 일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처소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 주도로 이루어진 3차의 포로 귀환 이후 유다 포로민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온갖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공동체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회복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중요한 일인 이 성벽의 봉헌식을 이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봉헌식을 하는 이 핵심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가 되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워 하나씩 회복해 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씩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갱신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즐겁게 하심으로 모두가 즐거워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에 보니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성벽을 쌓아 올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했고 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 모든 무리들이 누구 앞에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움과 감사, 승리의 기쁨을 외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바치는 예물과 첫 수확물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지키는 레위인들을 임명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세워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큰 기쁨과 감사가 이제는 11조 제도와 성전 제사의 바른 시행으로 나아가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힘을 쓰는 공동체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갔다면 이제 각자의 직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큰 제사, 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심히 즐거워하고 모든 자들과 즐거워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쓰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각자가 맡겨져 있는 그 직분을 따라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일에 멀리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올라온 주의 백성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이 새벽 많은 자들이 함께 올라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44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백성들이 바치는 예물과 첫 수확물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일들을 관리하는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봉헌식이 거행되고 그 일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내리신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이 이제 11조 제도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바른 그런 시행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44절을 말씀을 읽어보면 앞선 10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율법 준수에 맹세한 백성들은 그 다짐을 실천한 것으로 이 44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돌릴 것을 작정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의 봉헌식을 거행하고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인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의 봉헌식을 통하여 명백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선 10장에서 율법의 근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겠다고 맹세한 바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 보면 율법의 갱신을 통하여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겠다라고 지금 맹세한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의 봉헌식을 통해 예루살렘을 넘어 다른 곳까지 전해질 만큼 큰 기쁨을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베푸셨으며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결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에 관련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랐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성전 예배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제도들을 정비한 자들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될 것을 염두에 두고 레위 지파를 계수하였고 일반 성전의 봉사자의 직무를 규정하고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들, 성전의 찬양단, 문지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준공하고 그 모든 일들을 실제로 구현한 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빠짐없이 준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주 업무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각종 일을 수종들고 찬양하고 성전을 지키는 제반 업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래하는 자들이 언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옛적 다윗 땅에도
찬양대장 아삽이 있었고 그 지휘하에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헤만, 에단과 함께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 가운데 한 명으로 노래하는 자들, 곧 성전의 찬양대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노래를 작곡했고 시편의 12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47절의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 때에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저자는 다윗과 아삽의 때와 마찬가지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순종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쓸 것을 주되라는 이 표현을 통해 레위인들이 성전의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매일의 생활이 부족함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는 것을 통해 일반 백성들만 아니라 레위인들 역시 자신들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야 할 11조를 엄격하게 지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앞선 우리가 10장에서 대표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을 지키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삽의 때에 못지않게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시대의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이 성벽의 봉헌식을 끝내 이후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는 그 일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주도하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제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앞선 개혁운동과 언약의 갱신의 결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세워지고 있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무엇을 통하여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모습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으로 하여금 그 직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의 회복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하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벽의 봉헌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들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회복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 이 모습의 발견함에 따라 어떠한 것으로 그 회복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는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일이 그렇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갱신을 통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 일들을 통하여 각자가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바로 세워야 할 일들을 맡겨진 직분을 따라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 직분을 따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쓰는 공동체, 온전히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어린 생명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일에 힘을 쓰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